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된 부모된 너희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뜻을 살펴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이 부모님 은혜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부모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준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달고 계신 이 카네이션 유래가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은 본래 이제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교회 원로 목사님도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아버지는 좀 어머니 사랑 은혜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이것은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는 이 웹스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이나 교사로 꾸준히 봉사한 이 자비스 부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26년 동안 꾸준히 봉사했던 이 자비스 부인이 이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제 자비스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 사는 이 자비스 부인, 이 딸을 이 자비스 선생님의 추도식에 초청하게 되었고 이 뜻밖의 소식을 접한 이 자비스의 부인의 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다고 합니다. 추도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자비스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 안나가 이 어머니의 이 추도식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선생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헌사라는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어머니께서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이 추도식 재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도식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스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사랑스러운 딸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도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어버이 사랑을 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어머니 날 운동이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일은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되면서 그 명칭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그리고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제정 공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 당시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주일과 어머니 날을 제정 공포해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기 된 시작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960년에는 이제 교회가 어머니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계칭해서 지키고 있고, 또 그 후에는 나라에서는 1974년에 이 어머니 날을 이제 어버이 날로 계칭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어머니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림으로 인해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 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되시는 그 분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작은 표현의 그 표시가 바로 이 카네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헤맵니다. 잃은 양을 결국 찾았을 때 그것을 너무 즐거워서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이 말의 뜻은 구원이 필요 없는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죄인이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시다가 발견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 메고 집에 돌아와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사귐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여 이 자리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친밀한 관계로, 사귀는 관계로, 아주 깊은 관계로 주님은 만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이 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되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하다는 이 목자의 구분점에 선하다는 뜻은 좋다는 겁니다. 참되다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그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그 당시 겉만 번드레한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또 의미합니다. 또 이것을 보면 도둑이나 강도나 사꾼이라 부르는 그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그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선한 목자와 구별되지 않게 보이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구별되는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바로 관계성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귀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드나드는 문 같은 목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구별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의 구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꼴을 얻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버리시는
그거는 귀한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만 합니다. 부탁만 합니다.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때는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필요한 그 이상의 것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만나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도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면 이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들어간다면 이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젠 더 깊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정말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그곳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깊은 자리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과 친밀한 연결, 곧 그것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가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깊은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이라는 것. 목자가 그 양을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는 그 관계로 그래서 이제 양은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이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심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깊은 사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위대하고 온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깊은 사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셋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부모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일 누구를 만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이제 우리 삶이 바뀝니다. 주님으로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면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 선하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 정말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간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황을 보면 정말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은혜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겟세마네를 지나고 성문 밖을 지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나약한 곳입니다. 정말 낮아지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양이 목자의 그 친밀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 그 귀한 삶을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좁은 문, 낮은 길, 겸손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소명에 감사하고 우리가 겪은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정말 영적 성숙의 삶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풍성히 넘쳐나는 오직 은혜만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분명히 정말 우리 교회 성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이 양의 선한 목자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삭구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양을 돌보아주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삭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제 목숨 살자고 양들을 들에 내버려두고 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삭군이라는 겁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이 그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 주님의 요청,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거하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그 부르시는 음성에 쫓아가는 삶,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만을 누리고 나누는 정말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의 은혜처럼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서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